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격도 파악을 하고, 또한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또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걸 잘 알면은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바로 알게 되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평생 행복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또 아내가 남편의 성격과 또 단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평생을 지속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상대방과의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서로 행복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걸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수용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좋은 박자를 맞추면서 삶의 여정을 참 행복한 관계로, 한때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더 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참 놀랍다,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이제 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죄를 다 용납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4번이 나오고 29장 전체를 세어보니까 14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많이 나왔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것을 확신함을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 약속에 대한 구절만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그 약속이 365가지나 된다.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늘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 아브라함에게도 독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주신다는 약속, 저가 이것을 오래 참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이가 있고, 또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네. 아무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옮겨졌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어떻게 가나안에 그 부족들을 그 강대한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모세의 그 40년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앞장서셔서 해결하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특별히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참 놀랍다. 시대가 다르고 또 사람들의 성격과 신앙도 다 다른데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또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놀랍다. 우리 주님은 또 머지않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것도 구분이 되지만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인지 눈에 볼 때는 잘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머지않아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험난한 일들이 숱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안과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참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지고, 나는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많은 일들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은 장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해를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불행을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섰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못했을 때는 권고를 하십니다. 권고해서 깨우치라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징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는
바른 부모면 뭐라고 하겠어요?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중에 한 차례 채찍을 또 대잖아요. 그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채찍을 드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 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관심을 안 두잖아요. 내 자녀만큼은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회초리를 들을 때요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을 수완을 더 연장을 시켜주었어요. 나중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가 이사야 38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 주시고 이 큰 고통을 통해서 참 놀라운 생명과 또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건강의 복을 평안으로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게 평화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평화, 사람들과의 그런 평화. 사실 평화가 지속되어질 때에 행복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행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네. 참 평안과 소망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희망이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안고 바벨론 땅에서 힘들지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둘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도 희망을 걸 만한 그런 대상은 못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네. 12절 13절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25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섬겼던 웨슬리 듀엘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도로 움직이라고 하는. 그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인적 자원이나 재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선교회, 목회의 인적 자원, 또 재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늘 사람 모자란 것 때문에 또 돈 모자란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의 최대 재산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내보일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선교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구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대의 재산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재산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재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를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소원만 있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길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참 위대하지요. 내 인생이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회복되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손길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사람의 얼굴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늘나라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지요?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전화를 자주 돌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다이얼.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하늘문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인생에 닫힌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과 같은 인생의 착고도 풀어주시고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만들어주시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사역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분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찾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참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만 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 주신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넘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참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